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말랑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죠. 삶이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성숙되어져야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삶에 용해되고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간의 모습을 다루시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순전성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어느 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어린 아이의 순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낮아진다는 개념은 타페이노라는 말인데, 이 타페이노라는 말은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이 돼서 인간으로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낮추신 그때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으로 낮춰진 것이 바로 타페이노라는 말입니다. 굴욕과 겸손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언덕마다 산마다 낮아진다. 이 낮아진다는 말이 이제 샤펠이라는 말인데요. 신약에서 이 말을 타페이노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게 만들다, 욕보이다, 품위를 떨어뜨리다,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춰진 것들을 여지없이 부숴서 낮춰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대로를 만들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골짜기가 도도해진다는 것은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처가 치유되고 열등감이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의 존귀로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공평, 똑바름, 평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의 삶에 정의롭지 못한 곳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 삶에 고르지 아니한 것들을 평탄하게 해서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거치는 곳, 매어 있는 곳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지가 된다는 말은 쪼개다, 부수다, 깨다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험한 곳들을 부셔가지고 골고루 평탄하게 만드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춰진다는 것은 이 모든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대로를 맞이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높아 있는 것, 또 패어 있는 것, 울퉁불퉁한 것, 어지러운 것들이 바로잡힌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 의해서 다루어진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로가 형성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내 내면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다rum이 되어져서 주님이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다rum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기가 막히게 낮추셨고 마침내 아둘람 굴이라는 이곳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아둘람 굴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둘람 굴은 셰펠라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그 높은 구릉지대에서,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든가 또 베들레헴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하는 이런 높은 구릉지대에서 이 낮은 지중해 이 낮은 곳으로 가기까지 그 중간에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언덕처럼 되어져 있는 이 셰펠라 지역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동굴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엘라 골짜기하고 좀 가깝죠. 가이드들이 이 아둘람 굴을 인도할 때 커다란 굴이 있는 어떤 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커다랗긴 한데 이곳에 400명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좀 힘든 곳이죠. 그런데 어떤 데가 있냐면 크고 작은 둥굴이 여러 군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둥굴이 이렇게 파묻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방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되어져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아둘람 굴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소는 특이한 곳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이 장소를 찾기까지는 농촌의 특이한 한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찾아온 순간부터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근거지가 되는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라마나요스로, 그리고 노브로, 그리고 아기스에게로 의지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 어느 곳도 온전히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우리 시편 142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4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랬죠.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거기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곳저곳으로 피해갔지만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적막한 장소에서 다윗은 홀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그리고 자기를 세워야 하는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이때의 다윗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편 142편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 시편 142편을 보게 되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가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부르짖다, 1절에 소리내어 내가 부르짖는다, 이게 짜크란 말입니다. 짜크. 이 짜크란 말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소리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슬프고 굉장히 괴롭지만 이 짜크란 단어는 선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비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큰 소리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보고 짜크라 그러는 것입니다. 2절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 질러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똑바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요 근래 우리가 배운 누구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나. 한나가 그 고통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것 가운데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일어났죠. 쿵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죠. 이 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완전하게 쏟아내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통함과 격분된 것을 내 속에서 완전히 쏟아낼 때까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분출시켰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모든 이 찌꺼기들이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을 때까지
내놓는, 이게 끝을 보는 것이죠. 이런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죠. 그래서 만나 주셨을 때 한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보게 되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끝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 142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 3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하다. 상하다. 아타프. 이 아타프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수의를 입히다라는 말입니다. 수의를 입히다. 수의는 언제 입혀요?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수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내 영이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처절한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게 되냐면 우리 요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요나서 2장을 보시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3일 밤낮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물에다 던져놓을 때 물고기로 받으셨죠. 그럴 때 2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가 이 2장이 바로 그때 그 기도 장면인데요. 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가 바로 아타프입니다. 아타프. 이게 수위를 입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6절에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오며. 그러니까 이 바닷속 깊이 골짜기 깊은 데로 내려가가지고 뿌리까지 내려가서 말이죠. 그 마치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요나의 상태가 아타프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건져내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참 성경은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을 자주 얘기해요. 어떻게 이 기가 막힌 물속에 뿌리 깊은 곳에 갔는데 이 뿌리 깊은 곳에 내려갔던 이 사람이 성전을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죽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압도당하여 연약하고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리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다시 142편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그러니까 옥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주께서 나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의인들로 나를 두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둘람 굴에 와서 마치 라마노에서, 또 노베에서, 또 아기스에게서 그렇게 비참한 곳 가운데에서부터 이 아둘람 굴까지 왔을 때 다윗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옥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끌어내셨어요. 우리가 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깊은 감옥과 같은 곳이죠. 그런 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옥과 같은 곳 가운데서부터 나를 건져내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굴 같은 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시죠. 율법으로 꽁꽁 묶여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억압과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마치 죽을 같은 그런 초라하고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이 달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옥에서 끌어내시는 그런 경험을 다윗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갚아주시니, 주께서 나에게 갚아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후대하신다는 말이에요. 후대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신다는 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부터 주님이 건지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원수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승리를 주셔서 이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자기를 두르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의인으로 나를 두르신다는 얘기는 내가 의 가운데 서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지.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의인들이 그를 두르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고 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두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구약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이 신약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가슴속에 새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신약의 사람보다 더 신약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군데만 보게 되면요. 시편 4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주제죠. 네. 번제와 속죄제는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러한 속죄제, 번제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실체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즉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이 속죄를 완성시킬 메시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셔서 속죄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고백이 다윗의 글들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 속에서 살았지만 신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셨을 때, 그때서 비로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둘람굴이라는 초라한 이 지역 가운데로 피난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사무엘상 22장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가족들은 더 이상 사울이 지배하는 그곳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모여왔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포악한 정치를 했으며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데 모든 초점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2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히멜렉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그러니 다윗의 가족들이 이 사울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도망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당하는 자, 마초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좁은 곳이,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이 환난당하는 사람들은 이 사울이 지배하는 것 가운데서 자기 영역이 없는 사람, 빚진 자들,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빛에 독촉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원통한 자, 마르라는 말이죠. 이런 마라란 말 하죠. 마라, 쓴물. 예? 이 마르가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쓰디쓴 인생의 이 원통스러운 문제들로 가슴이 찬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나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지배하는 것 가운데서 이들은 자기의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이 아둘람 길로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아비아들도 오죠.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 그도 자기의 모든 부모와 형제들을 다 잃고 다윗에게로 와서 함께 이 아둘람 굴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에게 모여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 다윗의 가족들. 성경에 이 가족에 대한 의미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고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다윗에게 온 이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사울이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서 자기 있을 곳이 없는 사람, 일종의 부적응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 작은 자, 장애인, 맹인, 고아와 과부, 이방인, 죄인과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아들인 얘기를 이 성경 가운데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여기 환난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았고 다윗과 함께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쓰디쓴 경험들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얻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우면서 함께 뭉쳐서 이 아둘람굴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둘람굴로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왔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이 아둘람굴이 변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모여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울의 밑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독촉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는 이들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는 더 이상 그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러 온 이 사람들을 그런 무서운 포악 가운데서부터 다윗과 함께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연합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생명 공동체로 또 운명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 무너지면 이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몸을 이루고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누림 가운데 우리는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고 세워지며 이 세상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은 함께 앞으로 이루게 될 다윗의 왕국을 짊어질 수 있는 용맹과 품격 있는 사람들로 성숙해 갔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로 가득 찼던 이 사람들이 함께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갔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을 일으킬 수 있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갔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장성한 분량으로 인격이 성숙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진 공동체 안에서 연락하고 성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1년간, 2년간, 5년간, 10년간 있는다고 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10년을 함께 모여 있어도 종교적인 행습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돼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단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서 이 승리의 자리에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성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흐름에 결코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맹스러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아둘람굴에서 때가 될 때까지 인내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이 험한 곳에서 모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왕에게 부모의 안전을 부탁하러 가는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인내했습니다. 인내는 참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인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칠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라는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단되어지게 되고 영광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그들이 견뎌냈을 때 선지자 갓이 와서 이곳을 벗어나서 유다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이 아둘람굴에서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식탁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주님의 식탁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 모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식탁교회가 또 필요한 것인가요? 우리는 크기나 숫자나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말씀의 본질 앞에 서서 말씀의 요구 앞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순전하게 서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로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의 옹달샘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큰 강물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성이 차지 않겠지만 혼탁하지 않고 언제나 맑은 물을 흘려보내서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처럼 이 작은 옹달샘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를 원합니다. 뭐 위대하게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커다란 교회를 이루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가 늘 살아있는, 크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진리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대의 이슈나 트렌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교회. 이 이슈나 트렌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그때까지 함께 연합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향해서 쏟아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싶어 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만 함께 연합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시대의 남은 자들로 서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거꾸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흘러가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는 남은 자들로 서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별로 개의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서서 주님 오심을 바라다보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둘람 굴 같은 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크지도 않죠. 10사람도 채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선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